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추적해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야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계보는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하반절에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고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파혼하겠다는 거죠. 만약 요셉이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잉태한 것을 폭로했다면 마리아는 사람들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마리아를 보호해 줍니다.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와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내용은 놀랍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셉이 현재 자신에게 닥친 상황에 관하여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뭐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임을 친히 알려주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말하고 있는 그 선지자는 이사야이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예언된 말씀을 우리에게 재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요. God with us.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결교 그 이성복 목사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왼손을 항상 꼭 쥐고 다니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봤다 그래요. 목사님, 왜 항상 왼손을 이렇게 꼭 쥐고 계십니까? 물어봤더니 이 이성복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 저는 지금 하나님의 오른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러면 아멘이 나와야지. 가족들 와가지고 빨리 예배 마치고 가려고 지금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꼭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왼손을 이렇게 꼭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주를 거역하지 아니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하여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상반절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점이 언제인가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신 때가 30세쯤이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아멘. 요즘 30이라는 나이는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죠? 저희 누나가, 큰 누나가 20살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우리 누나가 엄청 나이 먹어서 결혼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20살, 뭐 저희 딸도 지금 21살입니다만 어린애야, 어린애. 젖 좀 더 줘야 될 것 같아. 근데 예수님 당시 30세면요, 이게 적은 나이가 아니라면,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이 당시 40세가 채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몇 세에 시작하셨다고요? 30세쯤. 예. 어떻게 보면 사역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사야 50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먼저 이사야 50장 4절에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길을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이신 그분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내 길을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실 아들이신 예수님이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침마다 깨우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의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에 있습니다. 여기서 공고한 자는 따라합시다. 지친 자, 지친 자, 죄의식으로 눌려있는 자,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딜 수 없어 하는 자, 예.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공고한 자라는 뜻이 바로 죄인들을 말하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면서 느끼신 감정이 나와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추석 명절에 자식들 이렇게 집으로 찾아오잖아요. 그럼 그 자녀들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강원도 말로 애쫀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네? 아까 선혜가 아들 낳았다고 2층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기도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를 잘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오른손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선혜가 제 오른손을 이렇게 자기 손을 또 올리는 거예요. 아주 욕심이 많더라. 그게 아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참 마음이 이렇게 그죠? 무겁죠.
이제까지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온 인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생각하면은 참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무리를 바라보셨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여든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시면서 느끼신 감정이 불쌍히 여기시며 컴패션 가졌다는 거예요. 컴패션. 그러므로 이런 공관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나에게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혀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 학자들의 혀를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는 공관자들을 도와줘야 돼요. 아침마다 깨우쳐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해달라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메시아의 간구를 주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메시아의 간구에 응답을 하십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아멘. 여기서 귀를 열어주셨다는 표현은 임무수여를 뜻합니다. 임무수여. 즉 메시아는 인류 구속의 성취라는 막중한 임무를 하나님께 받으신 거예요. 비록 그 임무 수행에는 온갖 고통이 따르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것을 기꺼이 수행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금호 고속을 운전하는 그 기사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논산에서 광주까지 예를 들어 이제 버스를 운전하고 가야 된다고 쳐봐요. 그러면 제가 버스를 어떻게 운전해야 돼요? 안전하게 운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추석 명절 맞이해가지고 부모님 찾아가려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막 다 들뜬 마음으로 했는데 근데 제가 말이에요 피곤해가지고 깜빡 졸았어요. 5분을 졸았어요. 눈 떠보니까 천국이에요.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분이 5분을 잠을 자면 나머지 분들은 다 천국 가는 거야. 물론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 험한 세상 더 살아봐서 뭐하나 같이 갑시다 이런지는 모르지만 절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꼭 복음을 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하나님이 심으면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0장 5절 이하부터 6절에는 예수님이 온몸으로 당하신 고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생에 30년을 사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생에 몇 년 사셨다고요? 30년을 사셨어요. 30년. 그것은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친히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업을 운영하시는 그 회장님이나 사장님들 가운데 이 의식이 깨어있는 그 회장님들 같은 경우는요, 자기 자녀를 처음부터 낙하산으로 차장부장 시키지 않습니다. 제일 말단 직원으로 보내서 거기서부터 철저하게 그 교육을 받게 해요. 훈련을 받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너가 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아래 위치에서 있는 직원들의 마음을 알고 고충을 알아야 그 회사를 잘 이끌어가는 회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왜 공생애를 30세쯤 했는가? 그 이유는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친히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3절에는 예수님이 겪으신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 읽어볼까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아멘.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신 예수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신 예수님, 사람들에게 고통을 많이 겪으신 예수님, 언제나 병을 앓으신 예수님, 사람들이 얼굴을 돌리는 예수님, 우리도 덩달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예수님, 정말 놀랍게도 어디에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존경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말이죠, 아주 이 구렛나루도 멋있게 기르고 말이죠, 머리도 어느 미장원에 샌지 모르지만 아주 멋지게 이렇게 하고 말이죠, 옷도 겁나게 비싸게 보이는 옷 입고 있다고. 그 성화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하고 마리아가 금술이 얼마나 좋았는지 동생들을 그냥 풍덩풍덩 놔버렸어. 근데 아버지 요셉은 돌아가셨고,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 큰아들은 아버지 대리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동생들 시집 장가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가도 못 갔다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공생의 삶을 30세쯤 하시게 됐던 거예요. 네. 그리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그렇게 멋진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존경심을 보이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찮게 여겼다. 아유, 저 사람이 메시아야? 그럴 정도였다는 것이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열을 내게 주셨습니다. 나로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십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십니다.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합니다.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요, 공고한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로 지친 자들이 차고 넘칩니다. 죄의식으로 눌려있는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딜 수 없어는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인생을 더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죄의식으로 눌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딜 수 없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의 시련으로 인하여 공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공고한 자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부여된 임무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길을 열어달라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공고한 자들 향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외쳐야 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 우리는 고향을 찾아갑니다. 부모님을 만나러 가죠. 저는 이제 고아가 됐어요. 2003년도에 아버지 돌아가셨고 올 6월 달에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고향은 있지만 찾아갈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위로가 뭐냐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6월 달에 어머니 장례를 할 때 그 어머니 시신이 제천에 그 화장장 그 레일을 따라 이렇게 들어갔는데 전 눈물 흘리지 않았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미 어머님은 구원받으셨고 천국 백성 되셨고 어머님의 몸이 한 줌의 죄로 화했지만 그 몸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광된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부모님을 찾아오신 자녀들 계시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어머니 용돈은 드렸죠? 안 줬나 보네. 명절 때 집을 찾아올 때는 꼭 봉투에다가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용돈을 드려야 돼.
최소한 10만 원, 좀 세게 쏜다면 50만 원, 마음에 감동된다면 100만 원. 아무도 아멘 안 하네. 혹여나 자녀들이 집을 찾아왔는데 용돈 안 주고 간 자녀들이 있으면, 쌩까는 자녀 있으면 저한테 전화번호 보내세요. 혼내줄 테니까. 자,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으세요. 부모님을 찾아온 자녀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은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경우에 보면 아버지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신앙이 끝나버리는 자녀들이 많아요. 심지어 부모님 장례하는데 앞에다가 상을 차려놔요. 그거 효도 아닙니다. 살아계실 때 그럴 돈이 있으면 용돈 드리세요. 용돈. 죽은 사람이 뭘 먹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의 신앙을 이어서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죄인들의 공고함을 온전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죄의식으로 눌려있는 자,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딜 수 없어 하는 자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계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초청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이사야 50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공고한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공고한 자들을 예수님께로 모두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내 자녀가 예수를 안 믿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우리 가정이 인가기도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뭐 하면 되는 거야? 심는 거예요. 자꾸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여기 송혜혁 성도님 와 앉아 계십니다만 우리 윤종 집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아세요? 우리 정춘자 성도님 같이 앉아 계신다. 우리 송혜혁 성도가 저한테 병원 진방 갔더니 하신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늦었다고 그랬어요. 안 늦었다고. 우리 힘읍시다.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의 가정이 인가기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요, 공고한 자들 예수님께로 모두 인도할 때 다 내게로 오라. 읽어봅시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참된 힘을 얻게 돼요.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에게 주님의 천사가 꿈에 한 말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이 세상에서요, 공고한 자를 구원해 주신 분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만희, 장길자, 안상홍이, 정명석이 온갖 사이비 이단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해요. 구원을. 왠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죄인이 죄인을 낳았단 말이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가 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요. 뭔 말을 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부처님도 죄가 있어서 지옥 갔다고. 공자님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일 나쁜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아세요? 예수 안 물려주고 재산만 물려주는 부모. 아주 질 나쁜 부모예요. 그런 부모 되지 마세요. 예수 물려줍시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라고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거역하거나 뒤로 물러가는 일이 없어야 돼요. 목사님, 제가 우리 자녀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지금 30년 동안 응답해. 왜 응답이 안 돼요?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예수님은 사명을 받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이 다하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KTX가 달려가는데 개가 짖는다고 멈춰서는 KTX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성문을 향해 달려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멘이십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천성을 향해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요,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해야 돼요. 이사야 50장 6절을 보시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감내하신 고통이 나와요.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가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이사야 50장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65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대로 일어납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하는 자라고 매도를 당하는 때였어요.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피조물이요 창조주신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칩니다. 심지어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조롱하면서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칩니다. 이 모든 일이 이사야 50장 6절에서 예언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신약 성경이 해석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점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부모는 내가 고통당하고 힘들어도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면 그걸 감내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침뱉음 당하고 주먹으로 치고 심지어는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데 어느 누가 열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시라고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아주 그냥 그 손모가지를 똑 잘라버렸을 거야. 그냥. 근데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감내하셨다는 거예요. 마음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0장 8절 하반절에서 오히려 메시아가 이렇게 반문해요. 읽어봅니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아멘. 공관자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보시기 바라요. 이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가정에 공관자를 위한 중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일 수 있고 딸일 수도 있고 뭐 가끔은 또 아버지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인내하면서 기도했기에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간 거고 그 가정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을 이어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시면서요, 이사야 50장 9절에서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나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음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공관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보시기 바라요. 그러나 이런 모든 사명은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가정의 인가기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인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또 사이비 이단에 빠져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린이교회 학생들 잘 들어야 돼. 우리 어린이교회 학생들 가운데 부모님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있지, 그지? 머리만 끄떡끄떡 해봐. 그럴 우리 어린이교회 아이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엄마 아빠 위해 기도해야 돼. 왜?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지옥 가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4절에서 학자들의 혀를 주시고 공관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고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십니다. 7절에서도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라고 나옵니다. 저희 아버지도요, 예수님 안 믿으셨던 분이에요. 교회 바로 아래 살았는데도 교회를 안 갔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담배를 하루에 2갑반인가 3갑반을 피우셨대요. 예전엔 대병이잖아요. 술이 대병, 그죠? 대병을 막 병나발을 부시고,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하도 이 술을 많이 드셔서 장이 녹아가지고, 이게 술 먹은 사람들 꼭 토하잖아. 막 핏덩어리가 나왔대. 핏덩어리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야, 내가 이래 살아가지고 우리 자녀들 미래가 없구나. 당신 발로 교회를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권복순 전사님, 장하동교회 개척하신 전사님이 눈물을 흘리더래요. 왜? 예수 안 믿을 줄 알고 전도 안 했는데 제 발로 찾아왔다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도와주신다고요. 따라붙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명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공관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힘차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무리 성공한 인생, 잘 나가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공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스컴 보도 보세요. 판검사들, 의사들, 똑똑하고 잘났다는 인간들이 말이죠, 수화핑이 나오고 말이야, 창피찬란한 노릇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서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요. 왠지 아세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식으로 눌려있는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인생이 얼마 남지 않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부모님에게 복음 전하세요. 작정기도 들어갔어요. 주여,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가정이 아니라
추모 예배를 드리고 구원받은 부모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